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먼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말하면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습니다. 사실 그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좁은 곳에 있지 말고 그렇게 형님이 유명하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면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겠냐면 그들의 동생들,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려라 나옵니다. 그렇게 형님이 대단하십니까? 그럼 갈릴리 여기 작은 이 호수가 있는 이쪽에 살지 말고 저 예루살렘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면 인기도 없고 또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근데 그 야고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후에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그 자리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야고보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는 이 루트 같은 사람이 굉장히 악평했습니다. 왜 악평했냐면 가장 성경에서 가치 없는 책이 야고보서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냐. 이 행함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그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역사에 비해서 작은 부분에 보일 만큼 그런 거지만 그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믿음 반드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핍박받는데 다 핍박받다 보니까 복음 전하가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그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게 무슨 일 말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기쁘게 여기라. 그냥 잘 참고 나가면 좋은 날이 온다. 그게 아니고요. 온전히 퍼펙트 완벽한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왜 흩어지냐면요. 복음을 따라 살고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고난받냐면 주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거고 그냥 고난받는 거 다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 때 고난받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 어떤 이유든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인데 여러 가지 시험 흩어진 것 자체가 지금처럼 뭐 카드가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뭐 어디 가더라 카드로 필요한 것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 당시는 모두가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싸지고 다녀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따라 흩어질 때 엄청난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이건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인 겁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리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인내.
그게 중요한 말이야. 인내인데 어떻게 인내하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룹니다. 그거 뭐냐면요, 이 인내는요 기도의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말하지 않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기도하자. 당장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고, 근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이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요, 물을 확 들어부어가지고 불길을 끄듯이요, 내 마음에 불길을 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말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내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내인데 전화가 왔어. 요새 너무 힘들다는 그런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드는 것은 일이 힘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쉴 때 보면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쉰다. 예를 들어 등산 가면서 신나다 그래. 등산이 쉬운 게 아니지. 그 축구를 하는데 남자들이요 얼마나 몇 년에 뛰니 뭔데 그렇게 땀 흘리고 뛰면서, 이야 정말 몸이 가온하다, 개운하다. 사실은요 같은 일 하지만 힘이 넘치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리 작은 일에도 힘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일 만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 인내의 시간이 뭐냐면요, 기도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기도로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삶이 삶의 문제가 아니었고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결정의 문제였습니다. 결정에 실수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저도요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강력하게 기도했다면요, 제가 누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요, 내가 기도했다면 나는 그들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요, 기도하여서 내가 지혜를 얻으면요 그거 딱 부딪힐 수 있어요. 나도 중심이 딱 서지 못하니까 그게 휘말려 버리는 겁니다. 지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일 하더라도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지혜. 자녀 문제도 지혜, 교회 문제도 지혜. 그런데 어떻게 주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만큼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어디에다 가치를 걸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디에다. 이 세상에서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해보겠다, 나는 뭘 해보겠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대단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말씀을 딱 붙잡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은 인권이라 이런 뭡니까? 인권은 소수의 인권이 다수가 피해버리는 게 인권입니다. 인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는 인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세상에요, 어떤 정치인도 어떤 사상가도 하나님 말씀보다 능가되는 거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기도하면 맡기라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못 맡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만 품은 모든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 살아간다면요, 후회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후회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우리는 지금도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고 있는데, 이제부터 기도하고 지혜가지고 풀어간다는 거지. 내 육이 좋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 기분이 좋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지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체험했어요. 아침에 생각이 복잡한데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때 오늘 저는 그 문제에서 성공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야,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내 문제가 하나도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가지 응답 있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yes 응답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no. 세 번째는 뭡니까? wait. 네 번째는 뭡니까? change.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걸 바꿔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할렐루야. 농사 짓는 사람이 싹이 안 나온다고 다 파헤치가지고 하면 농사 누가 지겠습니까? 좀 기다려야지. 기다리지. 눈물 흘리면 씨를 뿐 자는 기뻐로 단을 거두니까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뭡니까? 유럽이 그렇게 민주주의했는데 지금 유럽은요, 프랑스 보세요. 민주주의 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 땅의 인간이요, 민주화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진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한 팀 되고, 또 다른 생각이 있으면 한 팀 돼가지고 두 팀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따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